여러분들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 꽤 오래전에 윤복희 씨라는 분께서 노래하신 곡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다시 저도 그 노래 들으며 자라왔고요. 또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살짝 오래전에 임재범 씨가 한번 리메이크로 부른 적이 있고 에일리도 부른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자꾸 노래가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아시죠? 이 곡을 모두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힘든 시간 함께 해줄 친구가 늘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아서인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장생활, 사업, 여러분들의 학교 공부, 가정일, 자녀를 양육하는 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와 평안과 심리 꼭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지치는 순간순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충전이 늘 되어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필요한 위로, 내가 필요한 응원은 내가 힘들 때마다 바로바로 찾아와 주질 않아요. 한참 기다려야 와요. 내가 지금 당장 누군가로부터 응원의 말을 한마디 듣고 싶고 응원의 식사를 한번 대접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내고 싶은데 이게 바로바로 찾아와 주질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 혹은 가까운 배우자일지라도 바로 찾아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나의 힘듦을 말하기 전에 혹은 내 표정으로 내색하기 전까지는 그 힘든 시간은 오롯이 내 몫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집안에서 다니다가 소파를 이렇게 제 새끼발가락으로 툭 친 적이 있어요. 새끼발가락은 발가락 중에서도 상당히 매우 가장 약한 발가락이죠. 여러분들 제 등치를 보시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가락에도 근육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파를 잘못 건드려서 했는데,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아내로부터, 우리 딸로부터, 우리 두 아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더 큰 소리로 했는데 그래도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요. 알고 봤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주님 앞에서 저는 뻘쭘하게 혼자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로부터 받은 위로라고 할지라도 답답해요, 사실은. 아무리 어떤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갑갑함은 쉽게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쉽게 가시지도 않는 그런 힘듦,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속내를 꺼내놓는 것조차도 사실은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지금 이런 시간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시간을 고스로 하고 있는데 나 정말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고통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누가 내 고통을 이렇게 알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얻는 결론은, 적어도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래, 결국 나 혼자구나. 결국 나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어떤 이웃, 어떤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도 잘 모른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옆에 사람이 참 힘들어하는데, 내 룸메이트가 힘들어하고, 내 아내가 힘들어하고,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가까운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말로 혹은 어떤 행동으로 위로해야 할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주님께서 자신을 부활과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데에는 여러분들처럼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그 배경이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전개되는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예. 주님과 친하게 지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라는 남자가 병 걸려 죽게 돼요. 이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계시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3절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라고 전해달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님께.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라고 전하라. 와서 제발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 제발 와서 고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와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 질렀는데 아내가 쫓아오거나 딸이 쫓아오거나 아들들이 쫓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와 사랑하며 가깝게 지내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와주실 거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어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지금 알아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요. 주님은 늘 살아계시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나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의 길을 환히 비춰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있다가 가세요. 이틀을 지체하세요. 17절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 4일이나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흘. 그 당시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돌 무덤에 바로 장례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계산을 해볼게요. 저희 워싱턴 DC는 주로 문과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과생들만 이제 계산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여인이 나사로의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사람을 보낸 직후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요. 예. 그게 본문에서 보여져요. 11장에. 그리고 그날 예수를 찾으러 간 것이 하루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것이 하루 정도 걸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보를 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중에 죽어버리고 이미 장례까지 끝난 상황이에요. 그것이 하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그냥 머무셨어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머무르세요. 그리고 오시는 길이 4일째 되는 날 하루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4일이에요. 나흘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요. 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지역과 지금 주님께서 계신 예루살렘은 불과 3마일밖에 되지 않아요. 3마일. 이 3마일 거리를 4일에 걸쳐서 이제 드디어 나사로 무덤에 와 계시는 거예요. 자, 3마일. 3마일을 4일에 여러분들 3마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포기 발음, 포기 발음에서 저 캐피럴 의회까지가 2.8마일 정도 돼요. 거의 3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메트로 안 타셔도 돼요. 우버 안 부르셔도 돼요. 예, 걸어가시면서 운동하실 수 있는 거리예요. 저의 긴 다리로, 이 롱다리로는 한 25분, 2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비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상당히 짧은 거리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현대식 전문 용어로
한 글자로, 여기 어른들께는 좀 죄송한데요, 이게 청년들 언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헐이라고 표현을 해요. 헐. 그리고 두 글자 현대식 전문 용어로 빡침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즘 청년들은. 너무나도 분통해요. 이렇게 지체하신 주님께 마음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21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적어도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소식을 들으시고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괜찮았을 거예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32절도 마리아도 똑같은 말로 원망을 해요, 주님께. 자기들의 사랑하는 형제가 죽어서 매우 슬프고 원통해하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 곡하면서 울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주고 사는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우리가 지금 초상집인데 와서 좀 울어달라, 장례 업체에 부탁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울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이에요.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한 위로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은 굉장히 함께 비통해 하시면서 괴로워하시고 함께 우세요. 35절,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들의 아픔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감정이 있으셨어요. 인간들이 어떤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대신 곡해주는 전문가들의 포장된 눈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쏟아내시는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고 거기서 눈물로 그치지 않으세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 시체가 있는 무덤 앞에서 그 무덤 돌을 옮기라 명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치세요. 제가 지금 아기가 있어서, 노아가 있고 좀 여러 아기들이 있어서,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큰 소리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갇혀있는, 지금 죽어서 지금 시체 냄새 풀풀 나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좀 나와줄래? 그러셨겠어요? 자, 나와보십시오.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호령하셨다라고 표현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어요. 이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정말로 죽어있던 나사로가 나와요. 장례업계에 절망을 안겨줄 만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죽어있는데, 사흘 동안 지금 무덤에 갇혀 있었는데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 전에 하신 자기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오늘 본문을 좀 봤어요.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인지 봤는데요.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기 선언을 프로클레이션을 하셨는지, 왜 자기를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드시고 인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와 서로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적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낙원에서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열매를 기꺼이 따먹게 됩니다. 기꺼이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불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러한 인간사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것, 기독교에서 자꾸 말하는, 정말로 귓다갑게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지갑에서 아버지 돈을 5,000원 그냥 슬쩍 해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잘생겼는데 질투심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결과가 있어요. 죄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다가온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요. 육체적으로는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영혼은 이미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영혼입니다. 죽음을 표현을 해요. 우리의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현상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해피 먼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때려주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 출근하셔야 돼요. 마음이 힘들어요 벌써. 내일 다시 출근해야 되는구나. 공부하시는 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치르셔야 하는 고통을 또 당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그리고 내 스스로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다 죽음의 현상인 거죠. 이미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두 눈 뜨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고 다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 모두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the definition of death,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The separation from God.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죽음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왜? 여러분들 전화, S사에서 나온 전화를 가지신 분들, 우주 은하수 겔모 전화나 혹은 뭐 아이들이 자주 쓰는 전화, 폰, 뭐 사과사에서 나온 전화, 덜어는 고장이 나요. 뭐 바이러스가 먹었던지 아니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구한테 합니까? 전화를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수리점에 가야 돼요. 근데 수리점에서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수리점은 그 전화들을 고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S사나 A사나 그 전화를 만든 사람한테 가져가면은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잘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인간들이 뭐가 문제인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잘 아신단 말이에요. 오로지 고장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정말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감정을 이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장을 마리아와 둘 다 맛이라서 좀 헷갈려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이 되어보시면 정말로 분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궁금한 것이 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왜 3마일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이틀을 그냥 계셨다가 나타나셨을까라는 거예요. Why? 왜 지체하셨을까? 너무하지 않으신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 본인의 영광을 위함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이틀 동안 지체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 모든 사건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뜸들이지 않으셔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일찍 오셔서 고쳐주시거나 또 이렇게 뭐 시간상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무슨 영광 때문에 이렇게 지체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자신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포인트 아웃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영광.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영광이 늦게 오신 거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 마음을 짜내는 기도 하셨잖아요. 하신 적 있으시죠? 나타나질 않으세요. 주님은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좀 들어주시면 주님께도 영광이고 나도 잘 되고 피차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영광, 지금 주님께서 늦게 오신 것과 무슨 상관인가? 왜 주님께서 늦게 오셨는지 정확히 말은 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때, 하나님 자신의 때에 사람들을 살리시는 자기 자신의 뜻과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똥줄 타 죽겠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은 이루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시간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다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통치.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을,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나사로 사건은, 이 지금 자기 선언을 하신 이 사건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다. 그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 부활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사로가 일어났다, 그래서 기적이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영원한 생명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는 그냥 부활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나사로는 부활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2번 죽은 사람이에요. 네. 만약에 부활했다면 이분은 아마 연세가 한 2000 몇 살쯤 됐을 거예요. 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에도 주후 한 40년, 거의 1980년 정도 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2번 죽었어요. 그렇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세상의 어떤 저주 공식을 완전히 부수시고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천국의 맛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주권적인 능력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자신께서 부활 생명으로 와 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요지이며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부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쭉 봤어요. 오늘 본문은 빛과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어둠과 죽음과, 이 어둠이라는 죽음, 이 죽음이라는 어둠과 맞짱 뜨시는 장면이에요. 무덤 앞에서 호령하십니다. 나오너라, 나오너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무덤이 생명을 토해내요. 이 나사로 사건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된 세상의 결과물이지만은 그 시스템을 깨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너희를 구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고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 맛을 본 나사로 가족은 모두 큰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내 형제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우리 부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현재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첫 번째, 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이 눈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적셔졌어요. 영원한 삶의 문을
부활 생명으로 활짝 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생할 수 있다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위로를 지금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소망을 믿음이라는 통로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알람을 듣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알람이 울려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알람을 듣고 기상하지 않고 어두운 잠에서 나오너라. 어둠 속에서 잠에서 나오너라. 생명 주신 주님 때문에 아침을 맞게 된 거죠. 알람을 들어서가 아니라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고 일어남으로 죽음을 연습하고 부활을 연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께 계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그 부활의 날까지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위로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위로가 돼요. 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시는 분.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 주님께서 지금 위로자로 함께 계세요. 위로자로. 나사로의 죽음, 그 가족의 슬픔도 주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이틀 동안 지체하시면서 지금 나사로가 겪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고 있었던 그 슬픔과 애통함과 찢어짐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들의 고통도 아세요. 번민도 아시고 이미 다 아시고 한숨도 언제 어디서 쉬고 있는지도 다 아신단 말이죠.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내 아픔을 알아줄까? 누가 내 슬픔을 알아줄까? 결국에는 나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멀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덤의 돌과 천과 수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위로를 기다리시나요? 우리 예수님을 함께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외치세요.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우리 시간으로는 더디고 나타나지도 않으실 것 같고 아무 말씀 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나오라고 하세요. 어둠과 죽음과 고통과 슬픔에서 나오너라. 이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오너라고 하신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이미 창조 때 하신 말씀으로 여겨져요.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어둠에서 나오라. 빛이 있으라. 새롭게 회복될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언어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언어인 거예요. 나오너라.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에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면서 새롭게 다듬어 가시고 깎아주시고 다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가신단 말이죠. 이 주권적 사랑이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동안 힘과 소망, 위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 가사 다시 한번, 혹시 용기 있게 한번 불러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반주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에서 무엇을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봐요. 아니나 다를까,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셨대요. 다른 어느 누구, 그 무엇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늘 항상 위로해 주시고 눈물이 되어 주시고 죄악된 이 세상의 험한 길을 걷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진정한 벗,
친구라 여겨주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복음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 어디 가셨나요? 왜 안 만나주시나요? 더디 만나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은 오늘 내가 살아갈 부활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